사람 몸 받기 힘드나 지금 받고 있으며 불법 듣기 힘드나 지금 듣고 있으니 이 몸 받은 금생에 제도 못되면 언제 또 생을 받아 이 몸이 제도했으냐. 스스로 부처님께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어건대 중생들과 더불어 태도를 제득하여 무상의 뜻을 바라겠노라. 스스로 법에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어건대 중생들과 더불어 깊이 경장에 들어가 제의를 받아같이 하겠노라. 스스로 승가에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어건대 중생들과 더불어 대인들을 독려하여 모든 것에 막힘 없도록 하겠노라. 무상하고 심심한 묘법은 백천만급에 되어도 만나기 심이드나 나는 지금 보고 듣가에 얻을 수가 있었으니 원어건대 부처님의 진실한 뜻에 득하여 받들어 모시겠노라.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이제 10월 31일이면은 석가모니 부처님 진신사리가 이제 사리탑으로 들어가시게 되죠. 그러면은 이제 신경법회는 다시는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우리 태왕사에 모셔지는 진신사리는 그 특징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돌아가셔서 열반하신 후 부처님을 화장하고 난 다음에 그 유골, 그 사리가 여기까지 어떠한 경로를 거쳐서 왔는지 그거를 명확하게 밝힐 수 있다고 하는 게 특징이죠. 이걸 명확하게 밝힐 수 있는 거는 전 세계에서 딱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미얀마의 세지곤 파야죠. 그 세지곤 파야에 있는 사리탑이 미얀마 바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얀마에도 가면은요, 사리탑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양곤에 가면 아주 굉장히 큰 사리탑이 있잖아요. 근데 그곳에 모셔진 사리조차도 유래가 확실하지 않아요. 하지만은 그 바간에 있는 사리탑만큼은 그 유래가 확실하죠. 그거는 이제 미얀마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것이 확실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만은 그 바간에 있는 사리탑의 사리탑이 딱 한 번 무너졌어요. 그게 이제 징기스칸의 침공에 의해서 무너졌죠. 그거를 보고 나면서 그때 사리가 일부 유출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세워진 게 샤카현에 있는 사리탑이 세워지죠. 샤카현에 있는 사리탑이 또 1977년에 지진으로 무너집니다. 그러고서 거기에서부터 진신사리가 우리 태왕사까지 오시게 된 거죠. 이러한 것들을 보면은 지금 전 세계에서 부처님의 진신사리 거기까지 모시게 된 유래를 밝힐 수 있는 것은 미얀마 바간에 있는 세지곤파야밖에 없는데 거기에서 샤카인으로 한번 옮겨왔고 또 한번 우리 태왕사로 옮겨왔으니까는 그리고 지금 두 군데의 사리탑은 이미 그 수리가 되어져 가지고 사리를 챙겨놨 수가 없어요. 진신사리를. 근데 전 세계에서 이제 유일하게 그 유래가 확실한 진신사리를 챙겨놨 수 있는 것은 대한민국 태왕사밖에는 이제 없는 거죠. 근데 이것조차도 31일이 되면은 이제 봉안이 되어지기 때문에 다시는 챙겨놨 수 없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31일이 지나면은 이제 태방사에 그동안 법회도 조금 변동이 있어요. 매월 셋째 주 일요일 날 오전 10시에 했던 친경법회는 앞으로 참배법회로 바뀝니다. 참배법회로 바뀌어가지고 계속 하는 거죠. 근데 그때는 이제 친견이 아니라 사리탑에 참배를 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참배법회로 바뀔 거고요. 그리고 영구입회 봉안법회가 매월 첫째 주 일요일에 있었는데 이제 이것도 없어지고 영구입회 봉안법회는 음력 보름에 할 겁니다. 그래서 11월 달이 되면은 태왕사의 법회는 음력 초하루 오전 10시, 음력 보름 오전 10시. 이 음력 보름에는 영구입회를 봉안하는 법회 함께 봉행이 됩니다. 그리고 셋째 주 일요일 날 오전 10시에 거행되어지는 참배법회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참배법회는 오늘처럼 이렇게 사마탄을 하고 그리고
법회가 끝난 후 탑돌이를 하는 그런 행사로서 마무리가 되는데, 지금 태왕사 사리탑은 5차 공사만 남겨두고 있는데, 5차 공사는 뭐냐면 탑돌이 구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탑돌이 구간도 이제 문이 만들어지고 함부로 못 들어가요. 딱 이제 봉해집니다. 그 안으로 못 들어가는데, 딱 한 번,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탑돌이 구간이 개방되는 날이, 그게 이제 참배법회, 그때만 딱 개방이 되어져서, 그때만 이제 이렇게 탑돌이 구간을 뺑 돌면서 사리탑을 참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집니다. 수시로 거기를 개방했다가는 사리탑이 훼손이 되어지고, 그리고 또 별로 안 좋아져요. 그래서 이제 그 안으로 못 들어가고 밖에서들 평소에는 참배하시는 거고, 참배법회 그날만큼만 딱 한 달에 한 번만 딱 그 법회 끝나고서 문을 열고 한번 들어가서 뺑 도는 그런 이제 의식이 거행이 될 것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진신사리, 그 위례가 확실한 진신사리가 이 태왕사까지 온 거에는 큰 의미가 있을 겁니다. 우선 큰 스님이 이 진신사리를 모시고 계실 적에 우리나라 불교계의 큰 원로 스님이시죠. 강석주 스님께서 미얀마 가가지고 저희 미얀마에는 유래가 확실한 진신사리가 있다고 하니 좀 분배 좀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미얀마 종교국에서 그 탑을 부셔야 분배해 드리는데 탑을 부셨다가는 지금 이 미얀마 국민들이 불교 신자들인데 이거 데모 납니다. 우리 정권이 위험해져요.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어디서 오셨느냐고 여쭤보더래요. 그래서 한국에서 왔다 그랬더니 한국은 사리가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절로 오셔가지고 진신사리를 참배하시고, 지금 우리나라 5대 절명보공에 있는 진신사리도 그 유래가 확실하지 않으니 그렇잖아요. 신라시대 자장율사가 중국 오대산에 가서 문수보살을 칭견해서 모셔왔다 하는데, 사실 문수보살이 누군지, 또 문수보살이라는 분은 진신사리를 어떻게 입수했는지 이거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유래가 확실하지 않으니까는 이 진신사리만큼은 그 유래가 확실하니 5대 정멸보공에다가 나누어 모십시다. 그렇게 하셔가지고 큰 스님도 그렇게 하자고 아주 찬성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큰 스님이 꿈을 꾸시는데 마치 생시하고 똑같은 광경이더래요. 문도 그렇고 방도 그렇고, 당시 주무시는 방에 문이 벌컥 열리면서 웬 노인이 큰 소리로 내가 너한테 온 뜻이 있는데 니놈이 감히 나를 발기발기 찢으려고 하느냐 하면서 호통을 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큰 스님이 깜짝 놀라셔가지고 황망하니까는 그냥 책상에 앉아가지고 책을 이렇게 그냥 책꽂이에 있는 책이 보이길래 그거를 폈더니 이게 불교사전이고, 핀 페이지가 부처님 80종호라고 하는 항목이 있는 페이지가 펴지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또 그냥 우연찮게 또 책꽂이에서 사전 하나 꺼내가지고 폈더니 똑같은 항목이 펴지더래요. 그래서 봤더니 부처님 진신사리가 80과고 80종호라고 하는 거는 부처님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건데, 항목에 의하면은 눈의 모습은 어떻고 귀의 모습은 어떻고 이렇게 쭉 안이비서신의 모습을 갖다가 얘기하고 있는데, 그 항목들이 이제 진신사리를 색깔과 모양으로 분류해 봤더니 그 개수와 딱 맞아 떨어지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일단 신기하실 적에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안, 이비, 설신 이렇게 써 있는데, 이게 이제 눈에서 나온 살이 이런 소리가 아니라 그때 큰 스님이 그렇게 80종호하고 구분해 봤더니 그렇더라 해가지고 그걸 이제 구분해 놓으신 것 뿐이지. 어쨌든간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석주 스님한테 전화하셔가지고 간밤에 이런 꿈을 꿨습니다.
그래서 사리를 분배할 수 없겠습니다. 했더니 이제 그러면 잘 사리탑을 모셔달라고 해가지고 있었는데, 이렇게 분명히 이 진신사리가 우리 태왕사까지 온 거에는 분명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뭔가를 하시려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더더욱이 진신사리의 영험은 별로 중요하게 하지도 않다고 하면서 잘 권장하지도 않는, 그래서 이거는 부처님의 가르침하고는 하등의 상관이 없는 거다라고 주장하는 저 같은 사람을 시봉으로 삼아가지고 여기에 오셨다고 하는 것도 참 특이하죠. 그거는 아마 제가 하려고 하는 가르침, 제가 피려고 하는 이 정법이 전 세계에 널리 퍼져가지고 불교가 바로 잡히기를 바라는 그러한 뜻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금 우리 불교는 굉장히 많이 오해가 되어져 있어요. 오해가 되어져 있는 가장 큰 부분은 뭐냐면은 원래 부처님의 가르침 그 자체는 있잖아요. 8정도입니다. 8정도 외에는 없어요. 그리고 부처님이 출가하신 목적도 깨달음을 얻으려고 출가하신 게 아니에요. 부처님이 출가하신 목적은 업을 다 없애려고 출가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부처님이 사문유관을 하잖아요. 늙고 병들고 죽는 모습을 보고서 거기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저런 일을 안 겪을 수 있겠는가 물어보니까는 윤회를 안 하면 된대요. 윤회를 안 하려면은 업이 다 사라지면 윤회를 안 한대요. 그러니까는 나도 출가해가지고 업을 싹 없애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수행을 하신 거죠. 그런데 그거를 자꾸들 무슨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출가하셨다 이렇게 자꾸 얘기들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업을 없애는 방법을 찾으신 겁니다. 그러면서 기존에 업을 없애는 방법이 명상을 한다든지 고행을 한다든지 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석가모니 부처님은 이거 다 안 되더라 해보니까 내가 해보니까 이게 되도 않더라. 그러니까 업을 없애는 방법은 업이라고 하는 거는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이 업이에요. 그러니까는 내 생각을 없애는 방법은 하고 싶은 생각을 끝까지 다 해야 생각이 없어지더라 이거예요. 여러분들 미운 사람 있죠? 미운 사람 생각하면 고통스럽죠? 괴로우니까는 원망스러운 마음 뭐 이런 생각들이 들면은 고통스러우니까는 그런 생각 하지 않으려고 막 지우려고 그러죠. 그런 생각 안 하려고 그러죠. 그런다고 그게 없어집니까? 안 없어집니다. 응? 원망스러운 생각이 떠오르면은 그 생각 끝까지 가보세요. 그래서 막 그 사람한테 막 그냥 찢어 죽이고 막 찔러 죽이고 별거 다 해보세요. 끝까지 다 가다 보면 나중에는 생각이 없어져 버려. 속이 다 풀어져 가지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생각은 그렇게 없애는 거라 이거야. 말과 행동도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행동을 해야 이게 없어지는 거라 이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석가모니 부처님은 이미 깨달으신 게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들한테도 가르쳐 주시는 것이 하고 싶은 생각을 네가 하고 싶은 생각을 실컷 해라. 이게 바로 바른 생각이라. 네가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행동은 실컷 다 해라. 이게 바로 바른 말, 바른 행동이라. 근데 바른 말, 바른 행동이 되려면은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행동 실컷 다 하지만은 너한테 해가 안 되게 해라. 자기한테 해가 되게끔 말하고 행동하면은 바보죠. 안 그렇습니까?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행동 다 했는데 돌아오는 거는 자기한테 이익이 돌아오지 않고 욕망 먹고 아주 그냥 나쁜 일만 생겨.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하는 거는 자기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행동을 다 하는데 지혜롭게 하라 이겁니다. 그러니까는 불교에서는 이 마음을 닦는 종교가 아니에요. 마음은 왜 닦어? 쓸데없이. 그쵸? 마음 닦아봐야 그 망상만 닦아지는 거지 뭐. 마음으로 만든 건 망상이에요. 말하고 행동한 거는 현실이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자기가 하고 싶은 생각 실컷 하고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행동 실컷 하라 이겁니다. 그 대신 말하고 행동할 적에는 다 이게 씨앗을 뿌리는 것이고 엎질러주는 분은 대담을 수 없듯이 대담해서 담지 못하고 네가 그 업보를 받게 되니까는 말과 행동은 좀 조심해서 해라. 이게 불교 가르침의 전부 다예요. 이 이상도 없고 이 이하도 없습니다. 이거를 실천하면은 불교 신자라.
그리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게 행복한 거라 이겁니다. 부처님이 돌아가시면서도 뭐라 그러셨죠? 아난존자가 이제 부처님이 돌아가시면은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믿고 살아야 됩니까?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 자신을 믿고 그리고 이 가르침을 믿고 살아라. 의지하라. 그래. 너 자신에 의지하라고 하는 거 뭡니까? 네 생각에 의지해라 이거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지하라고 하는 거는 네 생각을 지혜롭게 만들어줄 이 가르침에 의지해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워서 그 지혜로운 생각을 하면서 그 지혜로운 자기 생각에 의지하라 그랬지 부처님이 무슨 사리에 의지하라는 등 신한테 의지하라는 이런 거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의 근본이고 핵심인 거예요. 그리고 행복이라고 하는 것도 뭐냐면은 자기 생각을 자기 나름대로 지혜롭게 한다고 말하고 행동했어요. 자, 그렇게 하면은 자기 원하는 게 이루어질까?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겠죠.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은 내 생각을 말하고 행동을 했으니까는 그때는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 그러면서 또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는 잘 알도 못하는 부처님 생각을 말하고 행동해봐. 그래서 실패했어. 그러면 부처님에 대한 원망밖에 안 생기는 거야. 에이, 시키는 데 했더니 하나도 안 되더라.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맨날 어디 가가지고 맨날 빌구서, 그쵸? 또 천도제하고 이래가지고, 안 이루어져 봐. 그러면은, 에이, 돌팔이들 하고 욕밖에 안 나오는 거야. 그거는 하등에 자기한테 도움이 안 되는 짓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성공을 하려면은, 그쵸? 성공은 딱 한 번만 하면 돼요. 하지만 실패를 많이 해야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거는 실패지, 그쵸? 성공하려면은 실패를 자꾸 쌓아가면서 거기서 지혜를 갖다가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자기 생각을 말하고 행동하면서 살아가다 보면은 배우는 것이 많아. 이 책으로 배우는 거는 지식이죠. 하지만 현실에서 내가 부닥쳐서 배우는 건 다 지혜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쌓이는 겁니다. 책에서 배울 수 없는 것들을 배우게 되고 책에서는 알 수 없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이러다 보면은 실패를 거듭하면서 반드시 성공은 찾아오겠죠. 이런 인생이 행복한 거라. 다시 말해서 성공해서 느끼는 행복은 그거는 느끼는 행복이고, 그렇죠? 실패를 거듭해 가면서 성공으로 다가가는 행복은 비록 느끼지는 못하지만 그게 행복한 인생이에요.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깨달았다고 한다 하면은 너는 깨달았다고 하는 거를 느끼는 것이고 깨달았다고 하는 것을 경험한 것이다. 너의 느낌과 경험은 다 무명이 만든 망상이다. 이러시거든요. 여러분도 지금 행복을 느끼세요? 그렇다면은 여러분도 무명이 만든 망상입니다. 내가 지금 불행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도 실제로 그것도 내 무명이 만든 망상이에요. 행복을 느껴도 불행하게 사는 사람이 있는 것이고 불행을 느껴도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 한 30대 초반에 그냥 떼돈을 벌어가지고 빌딩을 사놓고 그 다음부터 난 편하게 살 거야 하면서 나머지 여생을 보내. 행복할까? 그게 행복이야 그게? 좀비지. 산송장이지. 산송장이 그냥 죽을 날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거지. 그 사람 인생은 30살로 끝나버린 거야 그냥. 그런 사람들은 그런 게 행복이래요. 참 멍청합니다. 그래가지고 장래희망 그러면 애들은 전부 다 그냥 공무원 아니면 대기업이야. 왜? 편안하니까. 미래가 보장되어지니까. 웃기지도 않아요. 여러분들 내일도 안정적으로 살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세요? 죽으면 돼요. 죽으면은 내일도 죽어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살게 되면은 내일도 죽어 있을지 살지 몰라요. 항상 불안정해. 이 불안정한 이유는 내가 살아있기 때문이요. 근데 맨날 뭐 이렇게 안정을 찾아. 그쵸? 맨날 무슨 편한 것만 찾냐고.
죽어봐 편안해. 죽은 시체 보면 얼굴이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어. 그렇잖아요. 살아있으니까 불편한 거야. 불편한 거는 내가 살아있는 내가 가질 수 있는 선물인 거예요. 특권인 거라. 그러니까 진짜 행복이라고 하는 거는 행복을 느끼는 게 아니라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그리고 불행한 사람은 불행을 느끼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렇죠? 불행을 느끼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불행하게 사는 사람이야. 여러분들이 아주 힘들고 고통스러울 적에 아주 그냥 오만 가지 생각을 해가면서 그러면서 이거 포기할까 막 이래가면서 그냥 차를 타고 달렸던 길이 있어. 나중에 성공해가지고 한 20년 지나서 그 길을 달리는데 그 길이 옛날처럼 고통스럽게 느끼는 게 아니라 옛날 그 생각이 떠오르면서 아른해지고 뭔가 추억처럼 느껴져. 이건 왜 그렇죠? 그때는 비록 불행을 느꼈지만 사실은 행복했던 순간이었던 거라. 그래가지고 그런 거예요. 어쨌든 간 석가모니 부처님이 하시는 말씀은 자기 생각을 말하고 행동하면서, 그쵸? 하다 보면은 세상에 깨지고 다치고 하겠죠. 그래가면서 지혜를 배우고, 그러면서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고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이루며 살아가는 게 행복이다.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세상 있잖아요. 별로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 별 볼 일 없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들 학교 다닐 적에 보면은 성적이 1, 2등 하는 애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애들은, 공부 잘하는 애들은 극소수고 나머지는 아주 그냥 그럭저럭 공부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에서도 아주 성공하고 잘 사는 사람은 일부고 나머지는 그럭저럭 살잖아요. 그럭저럭 나도 위에 몇 사람 안에 끼고 싶은데 끼지 못하고 그럭저럭 사는 이유는 뭘까?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욕심이 없기 때문이야. 욕심이 없기 때문이야. 욕심이 없어서 그러고 살면서 맨날 절에 가서 그냥 욕심 버리라 그러니까 욕심만 버리려고 그래. 버릴 욕심이나 있어? 버릴 욕심도 없잖아요. 안 그래요? 욕심이 없어서 지금 그러고 살아가는 건데 뭔 놈의 욕심을 자꾸 버려. 응? 욕심이 일어나야 우리가 세상도 제대로 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욕심이 왜 나빠? 욕심은 안 나빠. 뭐가 나빠? 어리석은 게 나쁜 거예요. 어리석은 게. 집착이 나쁜 거야. 집착이. 그쵸? 자기가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해서 내 달리는 욕심은, 그쵸? 내 달리는 욕심은 이거는 상당히 좋은 욕심이야. 하지만은, 자기가 원하는 걸 이루려고 하다 보면은 힘들어지니까는, 편안하게 살려고 욕심 버린다고 하는 거는 그건 진짜 어리석은 욕심이야.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런 내용이에요. 이런 부처님의 가르침이 한번 인도에서 크게 망가집니다. 인도에서 어떻게 망가지냐 하면은요, 불교가 있기 전에, 불교가 나올 그 당시에 인도의 종교는 바라문교라고 하는 종교였어요. 이 바라문교라고 하는 종교는 뭐냐 하면은 이 세상은 다 신들이 지배하니까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려면 신한테 빌어야 돼. 교리가 단순히 이것뿐이라. 그래서 신 종류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원하는 소원을 이루어줄 수 있는 신이 각각 분야가 다르니 그 분야를 잘 찾아가지고 제사를 갖다가 제사법도 제대로 된 제사법을 지내줘야 이게 영험이 있어가지고 혜택을 받는다. 이게 교리 끝이라 이게. 하나님교는. 그런데 석가모니 부처님이 등장하시면서 불교가 등장하면서 불교는 이렇게 말하죠. 신은 섬겨봐야 하나 소용없어. 섬기면 섬길수록 양양거리는 게 신이고 신은 인간을 위해서 하는 게 하나도 없어. 지도 지속만 차려. 인간 부려먹어. 그러니까 절대 신 믿지 마. 모든 길흉화복은 신이 해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지은 업보, 자기의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다 오는 것이지. 예? 그러니까는 복 받고 싶으면은 복 받을 수 있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고, 그렇죠? 그리고 또 그 벌 받기 싫으면 벌 받지 않은 생각과 말과 행동하며 살아라. 이게 이제 불교의 교리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거에 의해 가지고 당연히 부처님 하시는 말씀이 맞으니까는 사람들이 다 바라문교를 믿겠어, 불교를 믿겠어? 불교를 믿죠. 그러니까 불교가 점점 커지는 거라.
그랬더니 이 바라문교가 이거 안 되겠거든 해가지고 이제 다시 새를 기합해가지고 역공을 합니다. 그러면서 새를 기합해서 나오는 게 힌두교가 되는 거야. 힌두교가 돼가지고 나와서 이제 이 불교를 공격하려고 이제 이 논쟁을 해요. 논쟁을 하는데 이게 그냥 흔한 논쟁이 아니에요. 앞에 왕이 있고 불교에 고승하고 그 힌두교에 고승하고 둘이 앉아가지고 이제 둘이서 이제 논쟁을 하는 거야. 그러고서 심판관들이 있고 그러다가 논쟁에서 지잖아요. 그러면은 개종하시오 그럽니다. 안 한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목을 쳐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목숨을 건 논쟁이라. 그런데 불교 교리의 핵심은 무아사상입니다. 무아사상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실체를 잡지 않는 거예요. 주장을 세우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교의 논법은 상대방의 주장을 논파만 하지 자기 주장을 내세우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논쟁이라고 하는 거는 주장과 주장이 서로 충돌을 하는 거지 자기 주장도 세우지 않고서 논쟁을 하는 거는 이거는 반칙이다. 그래가지고 이제는 불교는 불교의 논법을 갖다가 사용을 못하죠. 다시 말해서 무기를 안 갖고 그냥 맨손으로 나간 거고 상대방 무기를 갖고 나온 거야. 그러니 불교가 지겠죠. 그래서 고승들이 계속 모가지가 달아납니다. 이러니까는 불교계에서 안 되겠어. 그래서 불교계에서 주장을 하나 만듭니다. 이게 이제 마음을 잡는 거야. 그래서 일체유심조라고 하는 사상이 거기서 튀어나오면서 그러면서 역전 이제 완전 그러니까 연전연승해가지고 이제 그 일체유심조라고 하는 견해가 불교를 살려준 견해가 됩니다. 그래서 아예 그냥 그게 불교의 논리가 되어버려. 그런데 문제는 불교의 무아사상이 그래서 없어져 버려. 불교의 무아사상은 마음도 없다 그럼. 그런데 일체유심조는 마음은 있대잖아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바람에 불교가 망해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나오는 게 아까 그랬잖아요. 불교에서는 불교 핵심은 업을 없애는 거라고. 그래서 업이라고 하는 건 생각과 말과 행동이니까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 이게 불교에는 나왔거든. 자기 생각을 실천하고 자기 생각을 말하고 행동하되 잘해라. 그런데 무아사상이 사라지면서 이것도 이제 방법이 바뀌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바뀌냐면 자기 생각은 뭔 생각하냐. 만다라. 부처님의 세계를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입으로는 다라니. 뜻도 모르는 이상한 주문을 자꾸 외우는 거야, 그냥. 응? 그리고 인드라. 몸으로는 이제 부처님 포즈를 이제 개폼을 잡고 포즈를 취하는 거야. 이걸로 삼밀과지라 그래요. 이렇게 나오면서 힌두이즘화 되어버리고 불교는 인도에서 멸망해버리는 거라. 이때 이렇게 망조가 든 불교가 어디로 전달되느냐. 티벳으로 전달돼가지고 지금 티벳은 남아불교가 된 거고. 예? 예, 거기가 달라이라마라 지금. 망조 든 불교가 들어간 곳이 남아교예요. 그리고 또 불교가 중국으로 전래되어지는데 요 중국 사람들은 불교를 갖다가 알기를 도교로 알아버렸어.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6년 동안 고행해가지고 도통해서 도사가 돼가지고 방수를 피다가 부처라고 하는 신선이 되었다 이렇게 착각을 한 거야. 그래서 경전도 있고 조직도 있는 이 고등 도교를 중국 사람들은 받아들였어요. 그 바람에 불교는 도통하는 종교가 돼가지고 맨날 쭈그리고 앉아서 도통하려고 그러잖아. 불교 아니 그러니까. 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불교는 딱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이 진짜 불교는 뭐냐 하면은 이 처음에는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하는 방법이 육바라밀로 변하고 또 한번 오문으로 변하고 그러면서 이제 사비다 수행이 되었거든요. 요게 불교고 요거를 실천하면 되는 거야, 불교 신자들은. 요거를 실천하는 목적은 뭐냐 하면은 지금 사는 순간을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공부를 하라 그랬더니 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느냐. 그래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해야 훌륭한 사람이 되고 행복하게 살지 그랬더니 공부를 열심히 하면은 나중에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데 취직해가지고 행복해지는 거냐. 아니라고.
지금 죽을지 내일 죽을지 어떻게 알아? 안 그렇습니까? 공부하다 죽을지 어떨지 모르잖아. 지금 행복해야지. 그런데 학생이 행복한 방법은 뭐야? 학생이 텔레비 보는 게 행복하겠어? 저희 그 전교에서 1, 2등 하는 게 행복하겠어? 그쵸? 100점 많고 공부 잘하면 행복해지, 그럼. 그런 것처럼, 진짜 지금 행복하지 않으면은 내일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극락 가지 않으면은 죽어서도 극락 못 가요. 내가 극락 갈 수 있는지 없는지 잘 살펴보라고. 지금 내가 사는 곳이 극락이면은 죽어서도 극락 가는 거야. 그러면 극락은 어떤 것이냐 하면은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을 완전 연소하는 거야. 내 생각을 말하고 행동하면서 내가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 이게 바로 극락이에요. 그리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 보면은 여러분들 내생이 보이는 거예요. 죽어서 아미타부처 영접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예? 나무 아미타부를 얼마큼 많이 했느냐가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느냐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이제 중국 사람들은 참 재밌는 게, 이 극락왕생 하는 것도 나무 아미타부를 얼마큼 하느냐래. 그런데 경전을 보면은 분명히 나와 있는 게, 부처님의 명호를 염하라고 돼 있거든. 그쵸? 염불하라고 돼 있거든. 근데 그 입으로 나무 아미타부를 부르는 거는 칭불이지, 그게 무슨 염불이야. 누가 그걸 염불이라 그래. 염불이라고 하는 거를, 저희 그 세친보살님, 불교의 중흥조예요. 용수보살, 세친보살, 이렇게, 이 분이 말씀하시기는 오문이 염불이라 그랬어. 이 오문이 사비다 수행이거든. 삼마타 비파사나 다나바라밀이 염불이에요. 이걸 해야 극락 가는 거야. 아무리 입으로 나무함이 답을 한다고 극락 가는 거 아니라고. 예? 사비다 수행을 해야 극락 가는 거예요. 사비다 수행을 해야 지금이 극락이고, 내일 또 죽어서도, 죽을 적에 아미타부처 영접을 받아서 극락이 가는 거라. 어쨌든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 사비다 수행을 갖다가 권하는데, 아마 제가 이렇게 사비다 수행을 권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참다운 불교이니까는 진신사리가 이렇게 오신 거예요. 그리고 진신사리는 분명히 틀림없이 영험이 있어요. 그 영험은 제가 증명을 하죠. 제가 영험을 입었으니까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도 진신사리에 참배하면 분명히 영험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진신사리의 영험,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그 로또 복권이 당첨이 되잖아요. 로또 복권이 지금 아마 10억 주나? 그렇죠? 당첨되어지면은 여러분들은 행복을 느끼죠. 그런데 내가 그 10억을 지금 만들어 가고 있어. 내 통장에 10억이 만들어져 가고 있어. 열심히 일해가지고. 어떤 게 더 행복할까? 하나는 행복을 느끼는 거고, 만들어 가는 과정이 행복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리탑에 와가지고 영험을 입는 거는 복권 당첨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은 사비다 수행을 하는 거는, 이거는 진짜 행복하게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지해야 될 것은, 사리의 영험이 아니라, 이 부처님의 가르침 사비다 수행에 의지해야 되겠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당첨될 확률이 많으면 한번 복권도 사봐야 되겠지. 안 그래요? 이 진신사리는 진짜 영험이 있으니까는 여러분들 이 진신사리 탑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참배하시고 또 친견하시고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를 또 빌어보세요. 그리고 또 이렇게 불사할 적에 동참하셔가지고 불사에 동참하는 사람들 중에 돈을 많이 내는 큰 돈으로 동참하는 사람이 있고 적은 돈으로 동참하는 사람이 있죠. 큰 돈으로 동참하는 사람은 돈이 많아서 큰 돈으로 동참하고 적은 돈으로 동참하는 사람은 돈이 없어서 적은 돈으로 동참할까? 이거는 뭐 어떤 차이일까? 어떤 차이냐 하면은 큰 돈으로 동참하는 사람은 이루고 싶은 소원이 간절한 거야. 그쵸? 욕심이 큰 거야. 그리고 조그만 돈으로 동참하는 사람은 별로 욕심이 없는 거야. 왜냐하면은 우리가 동참하는 목적은, 그쵸?
물론 사리탑을 날 세우고 뭐 이런 뜻도 있겠지만은 중생들한테는 그런 뜻보다도 내가 지금 이루고 싶어하는 나한테 간절한 것들을 이루고 싶어하는 마음이 더 간절해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진신사리가 나 사리탑 잘 세워줘 이러고서 오셨을까? 이 사리탑 불사를 하는 거는 이런 걸 하는 거는 부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또 사리탑을 세우고 또 주변에 정비를 할 거거든요. 계속 불사는 이루어질 건데 이 불사는 부처님을 위해서 하는 불사가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한 불사예요. 여러분들의 소원을 이루어지고, 그렇죠? 여러분들한테 정법을 전파시키기 위해 가지고 그래서 있는 게 바로 그래서 이 불사라. 그래서 저는 사리탑 불사에 동참하시고 진신사리탑에 참배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소원을 이루시고 또 정법을 만나는 계기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선 이 사비다 수행 그 짤막하게 말씀드리면은 사마타라고 하는 건 아까 여러분들이 하신 거예요. 사마타의 목적은 뭐냐? 잡념을 없애는 게 목적이에요. 잡념. 잡념을 없애버리는 게 목적이에요. 사실 사마타를 하는 수행법은 뭐냐면은 하는 행동은 요가 수행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종교들마다 다 요가를 합니다. 이렇게 합장하고 나무아미타바라는 요가입니다. 요가. 불교 수행법이라고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뭐 기독교고 뭐 도교고 뭐고 전부 다 그 수행법이 따로 종교마다 수행법은 다 똑같아요. 다 요가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목적에 따라서 종교가 갈라지는 거야. 요가 수행을 하면서 도통하려고 그런다. 그러면 이건 도교예요. 깨달음을 얻겠다고 요가 수행한다. 그러면 이건 도교라. 그런데 요가 수행을 하는 목적이 나는 업을 없애려고 요가 수행하는 거야. 이거는 뭐죠? 이거는 힌두교예요. 요가 수행을 하는데 이게 신의 가피를 입으려고, 그렇죠? 요가 수행을 하는 거다. 신한테 도움을 청하려고 하는 거다 하면은 이거는 기독교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나무아미탑을 이거 하면서 저희 그 부처님의 가피력을 입으려고 한다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들은 사실은 기독교 신앙하는 거라. 불교 신앙이 아니라. 그러면은 불교는 사마타를 하는 목적이 뭐냐? 잡념을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잡념. 잡념은 뭐냐? 염이라고 하는 한자를 보세요. 지금 금자에 마음 신자가 있죠? 마음이 지금에 있는 거야. 근데 마음은 어떤 거죠? 마음은 한시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야.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창이 많은 탑에 가둬놓은 원숭이 같다 그래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 창이 많은 탑에다 원숭이 넣어놔봐요. 원숭이가 가만히 있어. 요 창문으로 얼굴 빼끔, 저 창문으로 얼굴 빼끔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마음은 그렇게 변덕스러운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마음은 흘러가는 거라. 여러분들 강물을 뜰 수 있어요? 흘러가는 강물을 뜨면은 바가지로 뜨면 뭐가 되죠? 바가지물이죠? 강물은 아니야. 강물은 흘러가는 채로 떠야 돼. 근데 뜰 재주가 있을까? 없어요. 뜨는 순간 강물이 아니야. 바가지물이고. 강을 잡는 순간 강이 아니야. 그건 댐이지. 호수가 되고. 흘러가야 강이야. 내 마음도 잡는 순간 마음이 아니야. 잡는 순간 염이 아니에요. 지금 내 마음이 지금에 가 있다고 하는 거는 지금 받아들이는 자극으로부터 내 마음이 움직여야 되는 거야. 그렇죠? 자극들에 의해서. 이게 바로 흘러가야 되는 거라. 그런데 잡념은 뭐냐? 흘러가지 않는 염이야. 지금 내 마음이 여기 있는데 마음이 안 흘러가. 딱 고정이 돼 있어. 지나가다가 예쁜 여자를 봤어. 그래서 상사병에 걸렸어 그냥. 그래서 맨날 자나깨나 그 여자 생각뿐이야. 이 잡념이야 이게. 그쵸? 오늘 태왕사 오는 길에 운전하고 오다가 좀 시비가 붙었어. 그래가지고 이거 개씨만 그 생각이 그냥 이러면 그 잡념이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아, 빚쟁이가 그 앞으로 10일 후까지 돈 갚으래. 근데 돈이 없어. 아, 이거 어떻게 갚지? 생각이 온통 거기에 빠져. 이게 잡념이야, 이런 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잡생각이 잡념이 아니라 생각은 흘러가야 되는데 생각이 흘러가지 않고, 그쵸? 이게 딱 묶여 있는 게 잡념이에요. 만약에 그 생각이 불편한 곳에만 묶여 있다. 그러면 항상 마음이 불편한 곳에만 묶여 있다. 그러면 항상 그 사람의 생각은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생각만 하게 됩니다. 응? 만약에 생각이 편안한 곳에만 묶여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낙관적이고 긍정적인 생각만 해. 그러면 여러분도 그런 말 많이 들어봤죠? 낙관적이고 긍정적인 생각이 좋은 거야. 호랑이한테 잡혀갔어. 근데 낙관적이고 긍정적인 생각밖에 안 들어. 이게 뭐죠? 정신줄 놓은 거예요. 예? 무슨 맨날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생각만 해. 정신 좀 놓고 사는 소리야.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지. 예. 그러니까 이 정념, 이 정념은 바로 마음이 흘러가는 데도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나무아미타불 사마타를 합니다. 뭐 요가를 하든 해요.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불교에서 참선도 불교 있어요. 이거 요가 수행법에. 그런데 그 참선도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도통하려고 한다 그러면 불교 아니야, 도교야. 그것도 잡념 없애려고 한다고 하면 이게 불교가 되는 거야. 목적에 따라서 종교가 구분되어지는 거지 하는 행위에 따라서 구분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간 아까 여러분들 나무아미타불 사마타 하셨죠. 그랬더니 마음이 일로 갔다 저로 갔다 그냥 오만 곳을 다 돌아다녀.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마타 제대로 하신 거라. 그런데 이게 마음이 흘러가다 보면 꼭 걸리는 데가 있죠. 여기서 안 올라가면은 또 거기서 한참 또 사마타를 하면은 그냥 어디선가 그냥 무슨 부처님이 가르쳐 주시든지 그렇게 하면 되잖아 이런 방법이 떠오르고 이러면 이게 또 흘러갑니다. 이렇게 사마타 하는 거야. 근데 그러다가 마음이 흘러가다가 또 어디가 꽉 막히면은 도대체 이거는 아무리 사마타 해도 이게 흘러가지 않을 때가 있어. 이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게 되죠? 부처님 도와주세요. 빌게 되죠. 자, 요 상태까지 오면은 사마타를 제대로 한 거다 이겁니다. 부처님한테 빌게 되는 거는 뭐죠? 부처님 빌다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간절해진 거죠. 기도하고 달라. 기도는 요거로 끝이야. 근데 불교는 그러니까 기도해서 만약에 소원 이뤘다 그러면 이미 사마타가 소원 이루는 겁니다. 그럼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비파사나예요. 내가 이제 간절히 이루고 싶은 것이 생겼어. 부처님한테 막 이뤄달라고 막 간절해. 예? 자, 그런 비파사나를 하는 거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지혜가 생기겠죠? 자, 지혜가 생겼어요. 그러면 그게 진짜 지혜인지 지식인지 알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를 말하고 행동해야 돼. 말하고 행동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집착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집착을 버리는 게 뭐죠? 다나바라밀, 보시를 하는 거예요. 절에 와서 보시하는 거는 우리가 왜 하는 거냐? 집착을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밥을 먹죠? 밥을 먹으면 뭐가 생길까? 똥이 생겨요. 똥을 안 넣어봐. 그러면은 밥맛이 떨어지죠. 그래서 기어코 죽어. 똥을 넣어야 되는 거야. 욕심을 부려봐요. 욕심을 부리면은 뭐가 생기죠? 집착이라고 하는 똥이 생겨요. 이거를 배설하지 않아봐. 어떻게 됩니까? 그냥 계속 그냥 이제 욕심도 없어져 점점. 그리고 만사가 다 귀찮고. 이거 바로 절에다 하는 게 이게 바로 보시하는 게 뭐냐면은요. 이 똥을 넣는 거예요. 복 짓는 거 아니에요. 똥 넣는 거예요. 보시함 문제, 보시함. 여러분 이거 똥통이라. 절에 와서 보시하는 거는 똥 넣는 거예요. 왜 넣어? 더 잘 살려고. 그쵸? 더 욕심 많이 부려가지고, 더 신나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랫동안 변을 안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오랫동안 변을 안 보면 어떻게 돼? 예? 그래, 이제 넣고 싶어도 못 넣죠? 예? 이럴 때는 뭐 하죠?
관장을 하는 거야, 관장. 그쵸? 관장을 해야 되는 거야. 요 불사할 때가 관장하기 딱 좋은 때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크게 관장하면은 욕심이 커져. 여러분들 그릇이 달라져. 10만 원 시주한 사람하고 1억 시주한 사람하고는 그릇이 달라, 그릇이. 만약에 한꺼번에 못하면은 처음 차근차근 그릇을 키우면 돼. 10만 원 하고 나서 욕심이 또 생겼어. 100만 원 하고 또 생겨서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점점 키워지면은 처음에는 내가 10만 원 하는 것도 막 그냥 어질어질하고 그냥 이러던 사람이 1000만 원 하는 것도 이제 별로 아무렇지도 않게 돼. 이게 뭔 역할을 하는 거냐 하면은요, 복을 짓게 하는 거는 물론이고, 복을 지으니까 이제 이름이 남잖아, 이게. 사리탑에. 아무개 얼마 시주했다라고. 그쵸? 그거는 물론이고, 뭘 해주냐? 이 관장을 해줘, 관장을. 그쵸? 인생에 막힌 똥구멍을 뚫어주는 거야, 이게 그냥. 그 똥구멍이 뚫리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귀가 열려. 그래가지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야. 지금 내가 하는 말 하나도 못 알아듣는다.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막혀서 그런 거야, 막혀가지고. 관장이 필요한 거야. 이 얘기가 뭔 얘기인지 못 알아듣는 사람들은 지금 관장이 필요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바로 사비다 수행은 하고 싶어도 잘 안 돼. 그러니까 먼저, 사리탑 불사에 참가하셔가지고 관장부터 먼저 하세요. 그러면 그다음부터, 저 스님이 하는 소리가 뭔지 알아듣게 되고, 그치. 가장 큰 혜택은 이 법문이 들린다는 거야. 물론 여러분들한테 혜택은 영험을 입어가지고 그냥 좋은 일이 생긴 게 제일 좋은 혜택이겠지. 그치? 하지만 내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혜택이 뭐냐면 여러분들 귀가 열려가지고 이제 법문을 알아듣고, 남은 여생을 진짜 제대로 행복하게 살게 된다 이거야. 제가 무슨 목적으로 여기서 앉아가지고 이렇게 법문을 하고 중노를 하고 있습니까? 저는 목적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제발 좀 행복하게 살다 가라고. 그 좀비 좀 하지 좀 말라고. 왜 산송장처럼 살다가 왜 죽을 날 기다리며 살아? 좀 그만 좀 해. 때 되면 알아서 다 죽으니까는. 기다리지 말고 그냥 하루라도 나한테 주어진 시간이 있으면은 그 시간을 사는 것처럼 살다가, 그치? 이 살아있는 눈으로 저 태양을 보고, 또 살아있는 이 피부로 저 비를 좀 맞아보고, 이 바람도 쐬어보고, 좀 이 사람이 살다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산송장으로 있다 자꾸 가거든요. 그래서 그것 좀 막으려고. 그래서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일은 뭐냐면은, 좀비 퇴치 운동입니다. 세상에 좀비를 없애는 운동이야. 산송장처럼 살기 없기 이런 거. 그래가지고 이 사리탑에 시주하는 게 이 좀비 퇴치 약의 가장 명약이에요. 우선 요거부터 먹고 그 다음에 사비다 수행을 하시라고. 이거 먹으면 귀가 열리고, 그렇죠? 만약에 나는 도저히 시주를 크게 못하겠다 그러면 조그만 것부터 1000원부터 해 그냥. 이제 그릇이 되면은 그만한 그릇이 되면 그만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하는 것만큼 여러분들의 인생도, 그렇죠? 세상을 보는 시야가 달라져요. 100만 원 시주하는 사람의 이미 세상을 보는 시야하고 이런 사리탑에 1000만 원을 시주하는 사람이 세상을 보는 시야는 완전히 달라요. 이 보이는 게 달라지는 거라.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 오늘 그 석가모니 부처님 진신사리, 유래가 확실한 진신사리를 챙겨낼 수 있는 기회는 얼마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모이신 것만 보여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전생에 부처님의 제자가 아니었으면은, 그쵸? 또 부처님 불교 신도였을 거라. 부처님 당시에 그랬다가 이제 오랫동안 윤회하며 살면서 다 잊어먹고 사는 거예요. 그랬다가 이제 뭔가 끌리는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오신 여러분들, 그쵸? 부처님하고의 깊은 인연이 있는 분들이니까는 친견하시고 또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시 상기시켜가지고 행복한 삶을 살다가, 그쵸? 가시고 또 다음 생에는
극락에서 다 같이 재회하기를 바랍니다. 합장하시고요. 나무아미타불 연불열반하겠습니다. 시작.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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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불하십시오. 사마타 수행할 때 모든 잡념이 없어지면서 마지막에 보면 부처님의 지혜가 떠오르고 또 대상을 올바르게 보는 그 상태, 그게 삼매에 빠져든다 하는데, 간혹 가다가 진짜로 아무 생각이 없는 고요한 때가 있어요. 그게 진짜 삼매인지 궁금합니다. 삼매라고 하는 거는 뭔가에 집중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사마타를 하다가 무념의 경지에 들어가면 그게 삼매인가라고 하는 건데, 그것도 뭐 사마타의 삼매에 빠졌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런 삼매보다 더 좋은 삼매는 바른 삼매라. 정정. 바른 삼매는 뭐냐면 사는 재미에 푹 빠져 살아가는 거. 네? 그러니까 사마타 하면서 빠지는 삼매가 아니라 내 삶, 내 인생 삶 속에 푹 빠지는 삶. 이게 진짜 삼매죠. 그러니까는 그 사마타 중에 하는 삼매는 다 망상이야. 그래 봐야 그다 망상. 하지만은 내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는 삼매는 이거는 망상이 아니라 현실이라. 네. 그 대상이 올바르게 보인다. 대상이 올바르게 보인다. 이게 관입니까? 네. 거기에 보면, 예. 이제, 본다라고 하는 것도 볼 견자가 있고, 볼 간자가 있고, 볼 관자가 있어요. 볼 견자는 눈으로 보는 거고, 볼 간자는 마음으로 따지면서 보는 건데, 볼 관한다고 하는 거는 그냥, 이 언어를 뛰어넘어서 있는 그대로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딱히 뭐라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은 나는 알고 있어. 이런 느낌이 관한다라고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바르게 본다라고 하지만은 사실 견을 하든 간을 하든 관을 하든 우리 중생들은 그 무엇도 바르게 볼 수가 없어요. 바르게 본다라고 하는 거는 실제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본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실제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중생들, 모든 중생들에게, 살아있는 생명체 모두에게는 마음이 갖고 있는 기능 중에 무명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어가지고, 이 무명이 하는 역할이 뭐냐 하면은 실제 상황을 왜곡해가지고 보이게 만듭니다. 그래서 똑같은 실제 상황, 여기 법회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 법회 상황을 받아들이는 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어이구 법문 재밌다. 어떤 사람은 저거 언제 끝나나. 다 달라. 이거는 뭐냐면은 다 중생들이 판단하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전부가 다 다르게 판단하는데 거기서 저희 누구 거를 올바르다고 할 수 있겠어? 그런 거는 아예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과연 우리가 바르게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있죠. 딱 하나. 뭐냐면은 내 생각을 말하고 행동하면서 현실에 부닥쳐 보세요. 그러면 부닥치면은 알게 돼. 어떤 사람이 인상을 찌푸리고 있으면은 저것이 나한테 뭐 골랐나, 내가 뭐 어쨌나 이렇게 망상을 하게 되겠죠. 하지만 이거는 망상이라. 하지만 왜 화났어? 물어봐요. 그러면 대답할 거 아니야. 그럼 알게 되는 거야. 제대로 보게 되는 거야. 제대로 보려면은 이 망상으로 보려고 하지 말고, 생각으로 보려고 하지 말고, 머리를 굴리지 말고, 가볍게 말하고 행동하라 이겁니다. 그러면은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관한다든지 자꾸 여기에 신경을 쓰실 게 아니라, 이 관한다고 하는 건 뭐냐면은, 딱히 우리가 어떻게 말로는 표현할 수 없지만 내가 아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상태는 관했기 때문에 아는 거라. 그런데 이 관이 그렇게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이 관 가지고도 세상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건 아니라, 세상을 제대로 보고 싶으면은 내 생각을 내놔봐야 돼요. 충돌을 해봐야
세상이 나한테 보여주는 반응을 통해 가지고 제대로 파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은 자기 생각을 말하고 행동하라 이거야. 그래서 그래야 지혜가 생긴다. 지식은 우리를 망상 속에 빠뜨리는 것이고, 지혜는 우리를 살려주는 힘이 되는 거예요. 지혜는 내 몸으로 얻는 거지 이 생각으로 얻는 게 아닙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일체유심조 사상하고 우리 무아 사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무아 사상은 실체를 잡지 않는 것이라고 이제 하셨고, 일체유심조는 그 마음먹기에 달렸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비교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불교에서 무아 사상을 얘기한 이론으로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12처 18개 오온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요 구조를 보면 아주 간단해요. 우선 우리 앞에 있는 많은 자극들이 있죠. 그러면 이 자극들을 뭐가 받아들입니까? 감각기관이 받아들여. 내 눈, 귀, 코, 혀, 피부가 받아들여요. 그러면은 그렇게 받아들인 거를 내 마음이 판단을 하죠. 판단해가지고 생각이라고 하는 게 생겨. 그러면 그 생각을 내가 말하고 행동하잖아요. 자, 여기에서 어떤 게 나야? 이거라. 다 나야. 그쵸? 그런데 또 다 내가 또 아니야. 다시 말해서 무아사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나라고 하는 것도 강물처럼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는 거라서 잡을 수가 없는 거야. 나라고 하는 것을 잡는 순간 이거는 내가 아닌 거라. 나는 뭐냐면 흘러가는 거야. 나는 때로는 나쁜 놈이기도 하고 때로는 좋은 놈이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숭고하기도 하고, 그쵸? 예. 때로는 내가 좋은 아들이기도 하고 나쁜 아들이기도 하고, 예? 예. 좋은 남편이고 이게 나야. 나는 항상 한 가지가 아니야. 수만 가지 얼굴을 갖고 있는 게 나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바로 불교에서 얘기하는 나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아까 여기서 보다시피 몸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실제로 있는 게 아니죠. 예?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불교에서 보면은 내가 사물을 보니까 마음이 생긴 거야. 소리가 들리니까 마음이 생긴 거야. 그리고 그 마음 속에 그 영상처럼 투영되는 게 생각이야. 이게 불교 교리라. 자, 실제로 있는 게 아니죠. 자, 그런데 이제 느닷없이 일체유심조란 말이 튀어나왔어요. 이건 뭐죠? 모든 건 다 마음이 만드는 것이야, 이 소리야. 마음도 없는데 어떻게 마음이 만들어? 그 마음은 누가 만들었는데? 거꾸로. 모든 것이 만들었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일체유심조라고 하는 생각은 불교 생각이 아니에요. 틀린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꾸 뻑하면 일체유심조 마음 자꾸 했었는데 부처님 가르침도 아닌 거 가지고 자꾸 그렇게 우기지도 마, 좀. 그 어떤 불교 잘못한 사람이 떠들기 시작한 거거든. 예? 그러니까 일체유심조는 불교가 아니에요. 불교는 그 어떤 것도 실체를 잡지 않아요. 그래서 불교는 내가 항상 좋은 사람, 착한 사람으로 살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때로는 나쁜 놈이어도 괜찮아. 그쵸? 때로는 추잡해도 괜찮아. 그쵸? 이게 바로 이게 바로 불교죠. 그러니까 항상 훌륭한 삶을 살려고 스트레스 받는 게 불교가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대로 된 인생을 살아보려고 하는 게 불교지.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좀 나쁜 아들이다 싶으면 부모님한테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좀 할 줄 알고 안 그렇습니까? 생각해보니까 내가 대단히 나쁜 아들이라고요. 해봐. 그러면 갑자기 부모님하고 사이가 좋아질 거야. 내가 나쁜 남편이다 싶으면 부인한테 가가지고 야 당신 참 고약하게 나쁜 놈하고 결혼했네. 해봐. 그러면 갑자기 밥상이 달라질 거야. 그러니까 항상 좋은 사람 할 필요 없어요. 강박관념에서 사로잡혀가지고 좋고 훌륭한 인생만 살려고 하는 게 제일 어리석고 바보스러운 삶이야. 그치? 가장 좋은 삶은 해탈의 삶이야. 자유로운 삶. 예? 자유로움. 그 무엇이 될 수도 있고 그 무엇도 할 수 있고. 그거 실제 상황을 알고 싶으면은 내 생각을 말간경을 해라 그러셨는데 이런 경우 있습니다.
두 사람이 화난 것 같아서 혹시 무슨 일 있으셨냐고 물어봤는데 화 안 났다고 얘기한다던가 아무 일 없었다. 근데 분명히 화 나 있는 것 같은데, 아니면 도와드릴까요? 그랬는데 도울 필요 없다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도와주길 바랬다든가, 이런 경우는 말타말끈은 생각과 그 사람의 실제 상황을 알 수가 없는데 그건 경우는 그러니까 그건 이제 거듭하면 알 수가 있는 거지.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화가 났어요. 근데 가가지고 혹시 화나셨어요? 그랬더니 화났어! 그래. 화났는데. 예. 그러면 그래도 이거 도움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화난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화난 사람이 자기가 그러니까 괜히 화난 사람 옆에서 건드리면은 그냥 옆에 막 그냥 화를 막 뿌리고 돌아다녀 막 이러잖아요. 그거 막는 방법. 예? 진짜 예를 들어서 옆에 있는 사람이 아주 그냥 이유 없이 그냥 신경질을 부리고 승질을 부리고 돌아다녀. 그거 막는 방법.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알아요? 가가지고 물어봐, 그 사람한테. 왜 이렇게 신경질을 부려? 왜 이렇게 화를 내? 그러면 우리 무서워서 못 물어보죠? 그러면 더 난리칠까봐. 근데 희한하게 그걸 물어보는 순간 그 사람은 내가 언제 그랬다 그래! 하지만은 자기 스스로는 내가 왜 이렇게 신경질을 부리지? 라는 생각을 한번 한다고. 그러면은 자기가 왜 화가 났는지만 알아도 그 사람은 자기 감정을 조절하기 시작해요. 아시겠죠? 어떤 사람이 되게 기분이 좋아가지고 있잖아요. 막 우리한테 잘해줘, 막 그냥. 근데 그런 사람한테는 절대 뭐 좋은 일 있어라고 물어보지 마. 그 순간 그 사람은 뭐 좋은 일 있어 하는 순간 딱 깹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안 해. 그러니까는 괜히 기분 좋아가지고 있는 사람 앞에서는 그냥 아무 소리 않고 있고, 인상 팍 쓰고 막 이렇게 화내는 사람한테 가가지고는 왜 화났어? 라고 꼭 물어보세요. 날벼락이 떨어지더라도. 그러면은 불통이 그만 튑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기분 좋아하는 사람한테 가가지고는 절대 그냥 그 사람한테는 오늘 뭐 좋은 일 있어? 라고 물어보지 마. 안 물어보면 계속 그 사람이 나한테 뭔가 자꾸 해준단 말이야. 아시겠죠? 이건 하나의 팁입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자, 나무아미타불 연불 열편하겠습니다. 시작.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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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아미타불. 성불하십시오.